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뚜기와 흑암이 애굽 온 땅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 이미 죽어버린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 후에 이렇게 보통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또 자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진정한 회개처럼 보이지만 거짓 회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원래 자신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자신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하나님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며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신앙인지, 이 신앙이 진정한 신앙 고백임을 기억한다면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애굽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현실을 피하고자 하는 그들의 소원만이 담겼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울부짖었음 뿐이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향한 소망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재앙이 있었죠?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박에 맞은 가축은 죽어나갔고 사람도 맞으면 죽었고 건물도 부서졌습니다. 재산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밭에 심었던 채소와 또 밭농사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 싹이 나지 않았던 그 밭에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9장 32절에 밀과 쌀벌이는 아직 자라지 아니한 고로 다행히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라도 남겨주셨는데 바로의 거절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밭에도 땅에 심겨져 있던 것까지 다 파먹고 나무에는 과실도 다 메뚜기 떼가 먹어 치워버리는 정말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재앙 앞에 어떠한 인간이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재앙을 겪었던 바로의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로 바로에게 달려가서 항의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왕이시여, 애굽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어서 그 사람들을 보내버리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메뚜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메뚜기. 그 메뚜기가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모세가 우리는 남녀노소 다 간다. 가축도 다 간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남자들만 가라. 아직도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니 자꾸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일까요? 인간의 전통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몸,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메뚜기 재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뺏기는 심판이었죠. 악인과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악인들에게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재앙을 맞이하고 기다려야 될 텐데 무엇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서비스만을 소비하려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싣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재앙이 있었습니까? 흑암이었는데요. 흑암이 며칠 동안 일어났냐면 3일 동안 일어난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9번째 일어난 재앙이 무엇이라고요? 어두움 재앙, 흑암 재앙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일어나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고통이죠. 낮과 밤이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은 뒤죽박죽 혼돈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여러분 흑암이 가득하니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더듬을 만한. 사람들이 더듬으면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더듬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어디 있나? 물은 어디 있나?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치 죽은 자처럼 기어다니고 누워 있습니다. 그것도 3일 밤낮으로 흑암이 애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아비규환의 상태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어요. 마치 관 속에서 뚜껑이 닫혔는데 눈은 뜨고 있으나 이게 낮인지 밤인지 무엇인지 그렇게 갇혀있는 듯한 인간의 처지인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흑암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요엘 2장 2절에 보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은 날이라. 스바냐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혼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 흑암이 덮여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애굽이 먼저 겪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그 어두운 영적 상태를 잘 반영하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죠. 그가 죽은 지 3일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곁에만 계셨다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며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치유하는 눈도 뜨게 하는 저 예수가 있었다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까? 그가 살릴 수 있었을까? 라고 막 이구동성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째 되었습니다. 죽은 그 시체의 냄새가 코를 적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1장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예수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죽지 않게 치료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하게 하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태양신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믿었지만 태양신은 지금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죠. 애굽의 어떠한 신도 지금까지 옳은 길로 인도한 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일어난 동안
애굽인들을 보호해주는 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애굽을 눈뜰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신뿐이었음을 이 성경이 증언하고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영적 어두움은 마지막 심판으로 마치 최후의 심판 같은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죠. 장자의 죽음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재앙이 일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죽음에 이르고 있는 바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 죽음의 절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있다라고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메뚜기였어요. 그리고 3일 동안의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죽음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흑암으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시간에 흑암이 자욱해서 3일 동안 어둠으로 덮여 있었던 그 똑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빛이 있었습니다. 빛. 23절입니다.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태양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 태양신은 어둠에 가려져 있고 참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으로 오신 주님.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그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죠. 애굽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빛 안에 살고 있다라고, 태양빛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모든 죄인들은 자신들이 빛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들이 어둠 안에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빛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빛이 누구십니까? 참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모세와 바로가 만났던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다시 말하면 가축들은 다 내버려 두고 사람만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바로는 늘 이런 식입니다. 이런 속임수로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요.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 아니겠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착각하게 되죠. 그냥 이렇게라도 할까? 당장 안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는 다른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협조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9번의 재앙과 하나님의 수없는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마치 바로에게는 저주와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세와 바로는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왕이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얼굴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죠? 28절과 29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가 죽은 거죠. 왜냐하면 바로에게 생명처럼 여겼던 바로의 장자 첫째 아들도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암흑이 있고 고센 땅에는 참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장자의 죽음이 있었지만 고센 땅에는 그 죽음이 넘어가는, 죽음의 심판이 피해가는 유월절이 예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지금까지 단계별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이미 준비가 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가 487장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그 가사를 들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영광의 왕관을 쓰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영광이 있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